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사사기서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리하심을 듣고자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온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예,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상징과 본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상징과 본질을 아울러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실제 교리와 아울러 상징적 의식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일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상징만을 중요시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아마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이처럼 오형대로 보존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시대마다 교회들이 상징과 본질의 동시적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니까 전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무려 4,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대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첫날 전쟁에서 대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장에서 이길까를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가 얻어낸 결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모셔놓았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주동 세력이 흠니와 비누하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흠니와 비누하스의 인도로 전장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한우성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아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게 되자 백성들이 한숨을 지르며 열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하게 되어집니까? 왜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남다른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이르렀다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언약궤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는 오히려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날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치른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흠니와 비누아스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마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누아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죽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고통 가운데 임신했던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었기에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또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엘리도 죽임을 맞아야 했고 또 며느리도 죽어야 했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고 하는 비통한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연속해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경우에도 이기적인 욕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뿐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흠니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신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신앙도 없는 바로 그 흠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져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하나의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부적과 같은 용도로 쓰려고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것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이 아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꼭 넣고 다닙니다. 그 성경책이 마치 자동차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을 차 안에 꼭 넣고 다님으로써 마음에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식품으로 또는 사고를 막아주기 위해서 차 안에 넣고 다닌다면 그것은 바로 비신앙적인 형태이고 아마도 그것은 부적과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직분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급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직분이 우리에게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흠니와 피느하스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감으로 흠니와 비느하스와 그 부친까지도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두르고 있는 모든 지향의 세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